벌써 6월이 됐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이제 날씨도 정말 이제 한여름이 된 것 같아요. 6월은 호국의 달, 그렇죠? 나라를 사랑하는 달. 네. 왜 그럴까? 6월 달에 이제 현충일도 있고 또 6.25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잃을 뻔했는데 또 나라가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을 기억하자. 그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나라, 공동체를 생각했던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만나지 말라고, 그죠? 혼자 살으라고 지금 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제 되게 만나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죠? 만나면 이거 만나도 되나 막 두리번거리게 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만나는 게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 그 카톡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봤더니 이 말이 앞에 말이 빠졌어요. 어떤 말이 빠졌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더라고요. 참 되게 의미 있는 말,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말인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빨리 뛰어가라는 거죠. 아이, 같이 가려니까 가르고 그죠?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안 되겠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이제 멀리 가려면, 오랫동안 가려면 함께 가라는 거죠. 자, 그 아프리카 추장이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자, 너희들 저 산 너머에 강이 있는데 강에 가서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기 때문에 한 4일 정도 안에 떠오면 너희들을 이제 어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미션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4일 내에 물을 떠오려고 시작하니까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이제 거리가 벌어지는 거죠. 빨리 뛰는 애가 1등을 하겠죠? 좀 느린 애는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두 명이 이제 손잡고 막 서로 가는 거예요. 얘기도 하면서. 당연히 제일 느리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루를 첫날을 이제 막 열심히 달려서 이제 산에 도착한 거죠.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에 산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혼자 있는 아이들은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누가 짐승이 나를 공격할까 봐. 그런데 둘이 갔던 친구는 야, 너 먼저 자. 내가 보초 쓸게. 보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친구는 아주 푹 자는 거죠. 좀 더 깨웠어. 야, 일어나, 이제 네가 보초서. 알았어. 너 자. 또 한 사람 또 푹 자는 거예요. 그렇게 교대로 자다 보니까 그래도 푹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 날이 되니까 혼자 갔던 애들은 비몽사몽간에 막 피곤하니까 뭐 갈 수가 없는, 가다가 지쳐서 또 쉬었다 가고. 근데 이 둘은 같이 갔던 친구는 또 힘이 있으니까 쭉 가는 거야. 둘째 날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한 중간쯤 이제 중간 무리에 들어간 거죠. 둘째 날도 그렇게 밤에도 잠을 그렇게 자니까 이제 셋째 날 되니까 애들은 다 비몽사몽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갔던 친구는 그때도 그냥 쭉 같은 페이스로 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돌아왔다는 거죠. 빨리 순식간에 가려면 혼자 가야 되지만 먼 길 가려면 같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을 발견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런 미션을 준 거예요. 혼자 가면 힘들구나. 내가 아무리 재빨라도 빨라도 혼자 가서는 내가 돌아올 수 없구나. 1등 할 수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치가 가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가치는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된다. 요즘은 같이 하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시대인데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해야지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그래도 옆에 계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제가 또 설교도 할 수 있죠.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벽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읽은 시편 133편은 부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순례시다, 순례시, 성전 순례시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라도 이제 유월절이 되거나 또 7.7절, 또 장막절, 그 중요한 절기가 되면 가족을 이끌고 전화가 와도 전화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나이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이 명절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아,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 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 우리는 하나구나,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다르게 생겼지만, 나이가 적고 어리고 남자고 여자고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환경은 다르지만 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의 주제는 하나됨, 연합입니다. 연합의 가치, 하나됨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짧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행사, 뭐 수련회라든지 무슨 연합행사에 이 주제성구로 많이 쓰임 받아요. 이 말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하나의 연합하자, 연합됨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형제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납니다. 형제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다 발음이 비슷해요. 형제는 아임이라는 단어고 영생은 하임이라는 단어. 아임으로 시작해서 하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운율도 있는 거거든요. 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기뻐하시는데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다는 뜻이죠. 자,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 이것은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감탄사입니다. 어머, 정말이야? 그랬어? 어쩜? 어라? 어라? 사투리인가요? 어라? 정말 그랬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어? 지금 단어라면 대박. 오, 그렇구나.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 3대가 같이 모여 살거나, 그죠? 그렇게 4대까지도 막 그렇게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다는 거죠. 자, 대가족이 모여 살면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힘든 것도 있어요. 왜? 다툼이 많잖아요. 의견 다툼이 있고 서로 뭐가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한다는 거죠. 저희 애들도 셋밖에 안 되는데도 뭐 티격태격 되니까 막 옛날에 막 8, 10 막 그 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형제끼리 티격태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끼리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좀 티격태격돼서 또 나눠졌고, 또 에서와 야곱이 티격태격돼서 또 나눠지게 되고, 또 야곱의 12아들도 늘 바람잘 일 없이 항상 늘 그렇게 시기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가 늘 하나 되면 좋지만 갈등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맞죠? 아무리 제육을 좋아했나? 제육이 많아도 네? 고기가 많고 늘 산의 진미, 밥상에 많은 음식이 있어도 늘 밥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못났니? 내가 못났니? 그러면 그 밥맛이 있겠어요? 얹고 체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김치에 누룽지에 김치를 먹어도 아이고 너무 맛있네, 너무 행복하다, 아빠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런 밥상이라면 어떤 밥상보다도 행복한 밥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형제는 좁은 의미는 사실 한 엄마의 밑에서 난 형제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형제의 좁은 의미의 형제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우리가 형제를 생각한다면 한 조상에서 나온 한 민족 공동체, 또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면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막 서로 형님 막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모 입장이 흐뭇하겠어요. 저희 나라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형이 먼저야, 아우가 먼저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의 좋은 형제 이야기 알고 계시죠? 네, 형제가 이제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을이든 가을 거디를 했는데 이제 형과 동생이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동생은 지금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살림 장만도 해야 돼서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형님이 그 볕단을 동생 볕단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근데 동생은 또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형은 가족이 많고 식솔이 많다 보니까 쌀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럼 자기 거를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봤는데 똑같은 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갖다 놨는데 똑같은 거야. 그 다음 그날도 또 서로 막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딱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 아우가 얼싸안고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서로 울었겠죠. 형님, 아우야. 자, 근데 이야기가 저는 그냥 꾸며낸 얘기인지 알았는데 실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이야기냐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이성만이라는 형과 이순이라는 형제. 예산군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산? 담임 목사님 고향이 예산 아니었나요? 거기서 아주 의 좋은 고향에서 자,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착각을 한다는 거야.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나는 혼자 영상 보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단수가 아니라 자들, 복수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자체도 복수세요. 물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인데 무슨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독초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이 시작됐다는 거죠. 혼자 있는 거 하나님 볼 때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늘 치고받고 네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늘 항상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되고 연합하면 뭐가 좋을까? 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뭐가 그러면 좋은 것이 있을까?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공동체가 연합하는 그 모습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안수 받는 거죠. 우리 김푸른 목사님이 안수 받았잖아요. 첫 번째 수석. 근데 담임 목사님 그때 바쁘셔가지고 같이 안수를 못 하셨는데 따로 뭐 해주셨지만 그때 물을 해가지고 딱 감독님하고 이렇게 머리에 안수. 물을 조금만 발랐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 물은 안 발랐구나. 네. 어쨌든 이 기름 부음할 때는 정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기름이 이제 머리에 타고 수염, 우리 제사장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수염을 타고 이제 옷깃에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기름은 바로 기름은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자로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 흘러 넘쳐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 넘쳐서 이 옷깃에 흘러 넘쳤다. 자, 대제사장 옷 앞에, 가슴의 옷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어요. 흉패라고 그래서 12개가 붙어 있는데 그 12개가 붙어 있는 의미가 뭘까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아론을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론을 흘러서 이제 아론의 옷깃에 있는 그 12지파에까지 흘러 넘친다는 거죠. 마치 연합하는 그 모습이 그런 아론이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12지파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된 공동체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찬양인물 거룩하게 부르면 찬양이 거룩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툼이 없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여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곳이구나.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뭔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질 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거,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애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랑으로 감싸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됨,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거룩함이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벌써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허물 많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뭐에 비교하냐면 헐몬의 이슬에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 자, 헐몬이라는 것은 헐몬산을 말합니다. 헐몬산.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얼마나 높으냐? 2814m. 백두산이 2750m니까 한 60m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헐몬산은 항상, 산 좀 보여주세요. 헐몬산은 항상 만년 눈이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 눈이 있습니다. 높은데, 춥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산 때문에 많은 이슬이 올라가다가 이제 이슬이 맺혀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내려 떨어져서 모여서 흘러드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고요. 그 호수가 넘치면 이제 요단강을 쫄쫄쫄 타고 사해 바다로 그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물줄기는 다 헐몬의 산에서부터 물이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수원지의 처음이 바로 헐몬산이라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너무 넘쳐서 시온의 산들에도 풍성하게 그 물기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헐몬의 이슬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했지만 이 비가 은혜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헐몬의 이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죠. 헐몬에서 그 은혜가 축복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을 다 덮고 이스라엘을 다 덮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가 내린다는 거죠. 하나된 공동체가 연합하고 그렇게 아름다워지면 그것이 흘러서 교회에서 흘러서 가정으로 넘치고 가정이 넘쳐서 직장으로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함께 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같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지옥은 뭐예요?
잠깐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야. 너무 불화가 심해서, 너무 다툼이 심해서. 천국과 지옥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화목하면 그것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불화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연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데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깃의 내림같이 그 12지파에 흘러넘치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겠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영생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반월중앙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